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제법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요즘 출고되는 대부분의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앱이 있어서 최신 업그레이드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주는 장치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을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종 성도들에게 이런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상담을 받을 때에도 내 생각은 이렇지만 기도해보고 결정은 당신이 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드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더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곳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막으십니다. 바울은 몹시 낙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계속 앞길을 막으실까? 그렇다고 성령의 뜻을 어기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 건너 드로아라는 곳에서 보면은 바다 건너가 지금의 유럽이고 마게도냐 또는 아가야라고 불리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집에서 빌립보 첫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더 멀리 보시고 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교정하기도 하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의의 길, 올바른 길, 정의의 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불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이익이 되어도 불의한 길로, 부정한 길로, 범죄하는 길로 성령이 인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가끔 다른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도로가 새로 난지도 모르고.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보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합니다. 물론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좋은 인도자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너희가 아는 분이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논할 상대가 없어서 이 문제를 누구와 의논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거하며 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이미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은 반드시 유익한 결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상반절을 보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적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갔습니다. 강가에 가서 집회를 엽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이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매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등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은 더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기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꿈하고는 정반대로 풀려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 생활도 좀 풀릴만 하다가 모함을 받아 지하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죄수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등 성공과는 점점 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하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삶이 꿈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꿈과 가장 가까운 길이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온 술 만드는 관리와 떡 만드는 관리를 만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더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가서 바로가 꿈을 꾸고는 명쾌한 해석을 얻지 못해 번민할 때에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의아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인도라면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성령은 또 우리를 거룩한 삶,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과 10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과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누립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삶에서도 귀한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에서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